그리스도를 경외함과 서로를 향한 추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가정이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가정이 왜 위기일까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가정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최초의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가정을 살아나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이걸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열심히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살리는 비결, 가정을 사용 설명서가 있다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만든 물건의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만들어 놓은 가정이 서로 책임 전가하고 비난하고 서로 미워하고 원수 맺고 불행하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사명, 축복도 주셨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이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에게 바라는 소원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한 주간에 설교를 여러 편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가정이 살아나려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능력이 가정에 침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복음의 능력이 그냥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그 용도로만 이 복음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정이 정말 살아나려면 가정 속에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수긍이 됐습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21절 한 절 말씀만 읽었는데 왜 이 한 절 말씀만 읽었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이나 6장 쭉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또 상정과의 관계, 또 노동자와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그 중심에 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이 키워드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풀어지는 열쇠, 출발이 여기에 있다,
믿기 때문에 오늘 성경적 경외함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그 비결을 나누고자 싶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 모든 관계의 기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외 그러면 단순히 어떤 두려움, 무서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떨림이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절대적인 순종의 의미가 이 경외라는 말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누구도 두려워하는 사람 없고 무서워하는 사람 없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정말 부모가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최소한의 그 부모 앞에서의 어떤 그런 태도 말이죠. 그런 것이 점점 희석해지는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조차 자식을 하나만 낳아서 자식을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 가정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도 부모는 다 내 편인 것과 그 부모를 어떤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이제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 없어. 그냥 안 맞으면 화내고 관계를 쉽게 깨버리고 어떤 관계의 존중을 잘 배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겠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복종할 수 있는 이유, 서로 경외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 눈앞에 가족 뒤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기초가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함이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거룩한 떨림과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그분에 대한 어떤 존중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타인도 용납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꽤 지난 드라마입니다만은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 손석구라고 하는 배우가 나온 그 해방일지에 저는 지금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나를 사랑해라. 뭐 이런 표현은 들어봤는지 모릅니다만은,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추앙해라. 뭐 이런 표현이, 추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존재 자체를 높여주는 사랑, 그러니까 높이 받들어 우러러 봄이라는 단어가 추앙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상대방의 어떤 능력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가득 채워주는 응원, 이것이 추앙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속의 추앙은 상대의 결핍을 비난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응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국리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고쳐 쓰는 대상이 아니라 품어주는 대상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고, 우리가 자녀의 어떤 성적, 남편의 연봉, 아내의 살림 솜씨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러러 봐주는 것, 이것이 추앙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나를 이용해 먹고, 뭔가 자기의 삶이 또 상대방이 뭔가 만족되지 않을 때 다 이용해 먹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관계. 그러나 나의 어떤 내가 당신에게 잘하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내 부모가 어떠하든 내 직장이 어떻고 내 연봉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신은 나를 추앙해라. 이런 표현이 드라마지만 참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서로 회복되더라. 성경에서 다윗을 사랑한 이 요나단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로서 왕이 계승자인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경외함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자신의 겉옷과 군복, 칼과 활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빛나도록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추앙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부가 서로를 향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며 기꺼이 자신의 겉옷을 내어줄 때 가정이 살아나는 거죠. 왜 자녀들이 부모를 만나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이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통도 있고 방법도 있고 말투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부모가 마음 자체가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느냐? 나보다 더 빛나도록 내 삶과 여러 가지 걸 내려놓고 자식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의미로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바라보니 살아나는 것이죠. 이 심리학의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화초를 매일 그에게 화초에게 너는 왜 이렇게 못생기니? 너는 왜 이리 못생겼니라고 계속 비난을 받은 쪽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살아줘서 고마워 그렇게 추앙한 쪽의 결과는 나중에 달라요. 뿌리부터 건강하고 뿌리부터 힘을 잃고 썩어버리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많은 가족이 서로 사랑하지만 정작 영혼의 잔, 서로를 향한 그 영혼의 잔은 텅 비어 있습니다. 어떤 예화를 들면 남편이 퇴근할 때 오늘 돈 많이 벌었어? 이렇게 묻는 건 평가지만 당신이 우리 가족의 기둥이 되어줘 든든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고 추앙입니다.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정죄의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나는 정말 행복해. 라는 사랑의 언어, 추앙의 언어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랑과 추앙은 상대방의 영혼에 산소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산소를 공급할 때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비난은 사람을 못 고치지만 추앙은 사람을 해방시키고 다시 살게 합니다. 제가 한 주간 인터넷 가운데 어떤 글귀가 있어서 이런 이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라. 그건 불가능하다. 바꿔야 하는 것은 거리와 태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쉬운 말로 바꾸는 것은 내가 바꾸는 거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한 거리와 그 사람을 향한 태도, 애티튜드, 태도 말이에요.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네가 그러니 나도 그런다라고 하는 그 태도로 살 건지, 아니면 그와 반대의 태도로 살 것인지, 내 변화지 상대방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바꾸는 것은 거리와 태도다라는 말이 새삼 또 이렇게 다르게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모든 관계의 기초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와 당신 사이에 주님을 개입시키고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상대방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살아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뒷부분에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 이 복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막 불편하게 다가오죠. 억압이나 굴종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복종의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복종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이 말이 빼버리면 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돼? 왜 남편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따지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남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하고, 뭐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라는 말은,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서로를 귀히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차 복종해라. 피차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어디 아버지 앞에서, 어디 엄마한테 어떤 신분을 가지고 그걸 억압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고, 그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피차 복종하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히 여기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은 무조건 네 부모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덮어놓고 네가 복받기를 원하면, 이런 식으로만 신약에는 해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그대로 구약의 말씀을 가져오지만, 오늘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서로 관계 속에 주님을 개입시키고 그 주님을 너와 둘이 사는 것 같지만 아니다. 여러분, 누가 가정에 둘이 사는데 손님만 한 사람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부모님을 모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때와 모신 때에는 완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억압하고 부자유스러움을 주는 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어른만 곁에 모시고 살아도 말도 조심하고 서로 이렇게 큰 소리도 좀 덜 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하신
그분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저 구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당신과 나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어떤 또 사이에 다 그리스도를 개입시키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느냐? 그러니 서로 귀하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하게 살아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가정이 살아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가정은 단순히 혈연으로 묶인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나 좀 사랑해 달라고, 나를 좀 추앙해 달라고 외치는 대신에 내가 먼저 당신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앙하겠습니다. 고백해 봅시다. 상대방의 허물보다 그 뒤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높여주고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서로를 섬길 때 메말랐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진정한 해방과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살아나는 비결은 거창한 데 있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돕기, 서운함, 이 정죄를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주님, 내가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 추앙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의 경외함이 내 영혼을 사로잡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죽고 예수로 살 때 그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흘러가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2026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경외와 추앙의 신비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추앙하는 곳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자존심보다 주님의 말씀을 높이게 하시고 가족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김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추앙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고마워하며 살아나는 회복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